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3장 8절에 12절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은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을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타락한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타락한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자세. 자, 미가 시대를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1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흥망을 동시에 체험하는 유례없는 격동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호세아와 아모스, 남쪽에서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입니다. 하늘의 별이 유달리 밝을 때는 하늘과 땅이 모두 깜깜한 깊은 밤인 것처럼 선지자들의 활동이 유달리 돋보일 때는 예외 없이 그 사이가 혼란하고 어두워진 때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합니다. 성경 역사에 있어서 기원전 8세기가 바로 그런 때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최강의 권세와 최대의 번영을 누리던 여로보암 2세가 죽으면서 내부의 여러 가지 혁명과 외부의 침략으로 급격히 몰락하며 멸망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남쪽 이스라엘은 유능하고도 강력했던 우시야 왕의 죽음과 더불어서 신흥 아수르의 침략과 무능한 왕 요람과 타락한 왕 아하스가 유다 왕국을 암흑의 깊은 곳로 몰고 가던 그런 시대였어요. 자, 첫 번째 미가 시대의 사회적 타락을 보면 우시야 왕은 분명한 위대한 지도자였음에 틀림은 없습니다. 에돔을 위시하여 주변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제압을 했습니다. 우시야 왕 때. 토지를 개간했고 초장을 확대했고 농업과 목축에 투자를 기울입니다. 홍해를 통한 남방 무역에도 힘을 썼고 군대를 다시 편성해서 성곽을 든든하게 재건했고 군비를 확장시켰습니다. 드디어 그 소문이 열방들에게 미쳤고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역대하 26장 14절 1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왕을 했는가? 우시야는 52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합니다. 역대하 26장 3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리니라. 예, 거기까지만. 예,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을 가장 강력한 민족 국가로 일으킨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강력한 통치에는 부작용도 컸습니다. 그것은 중앙 집권에 강한 왕권을 얻고 일어선 관료, 치리자들이 굉장히 횡포와 부패가 심했던 그런 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야합한 두령들과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 탐욕적인 부패였습니다. 이러한 부패는 요담과 아하스 때 더욱 깊어졌는데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그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예, 바로 이러한 때가 바로 이 우시야 왕 때입니다. 치리자들의 착취가 얼마나 심했던지 미가 선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3장 2절 3절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 3장 2절 3절. 자, 우리 권사님 마이크 들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예, 아멘.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백성의 가죽을 벗겼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고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다시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미가 7장 2절 3절을 보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했다고 했습니다. 악을 부지런히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달리 번역한다면 악을 교묘하게 아주 안 그런 척하면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도자와 재판관과 권세자들이 서로 모의해서 연락하고 교묘하게 합법적으로 서로 유착되어서 백성들을 착취하며 뇌물을 거두어들이는 불의와 부정이 아주 만연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7장 4절에 보면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선하고 악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렇게 탄식 아닌 탄식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이 세상에서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미가 선지자 매우 슬퍼하고 있어요. 이웃은 믿을 수도 없고 친구들도 의지할 수 없이 불신 사회를 바라보며 이렇게 미가가 저주하고 있습니다. 미가 7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이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리자들과 지도자들의 타락의 물결은 드디어 온 사회와 가정 구석 곳곳까지 깊이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을 고발하는데 미가 3장 9절에서 10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예, 아멘.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은 돈으로 매수됐고 정의를 미워하고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고 타락했습니다. 더구나 아하스 왕 때 종교적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말할 수 없다는. 그런 다메섹에 가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상의 모양을 본떠다가 예루살렘에 두었습니다. 본래 성전의 번제단은 뜯어 옮겼고 마침내는 성전을 폐쇄해버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성결케 된 것은 히스기야 왕 때였는데 히스기야 왕의 개혁운동은 바로 미가 선지자의 영향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가 선지자의 고백과 눈물을 보면 미가 1장 8절 9절 우리 권사님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죄악을 고발하기에 앞서 그가 먼저 슬퍼하며 애통하고 애곡했다 그랬어.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말했어. 그러니까 유다의 죄악을 고발하기에 앞서 그는 먼저 굉장히 몹시 슬퍼하고 애곡을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나라 민족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울면서 애곡하고 애통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죄악을 공격하기에 앞서 그가 먼저 슬피 애통하며 애곡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는 죄악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슬퍼하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러한 눈물을 흔히 제사장적 눈물이고 중보자적인 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죄악을 보고 회초리를 드셨어요. 통분이 여겨 악한 자들 몰아내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에 앞서 에루살렘아 에루살렘하고 탄식하며 슬피 우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적인 공격이 있기 전에 먼저 제사장적인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저 사람 저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데 타닥이 전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으며 내가 울면서 애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함이 없는 고발, 눈물이 없는 공격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요. 미가 선지자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면 그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비통했는지,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향해서 애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을 그가 먼저 계시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해석해 보면 그것이 이유는 이거 나라가 망한 게 이것이 먼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치 미가의 선지의 가슴을 찢는 그 애통과 슬픔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만드는 죄 때문이었어요. 나라의 멸망을 보고 울지 않는 백성이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한 눈물은 누구나 흘릴 수 있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를 멸망하게 만든 그 원인이 되는 죄를 슬퍼하는 눈물이야말로 참으로 제사장적인 귀한 눈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눈물의 선지를 가진 나라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는 애통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눈물의 성도를 가진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내의 잘못을 위해서 남편이 울고 남편의 죄를 위해서 아내가 우는 가정은 복이 있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울며 나라를 위해서 울며 신앙을 위해서 울며 영혼을 안타까워하며 우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결과를 슬퍼하는 눈물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한 눈물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메마른 가슴에도 펑펑 쏟아진 눈물의 애통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 후일 유다의 회복은 바로 눈물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눈물의 고발과 결과인데 12절 한번 읽어주시 바랍니다. 미가 3장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예, 이에 본문과 같이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바라보며 애원하며 선포합니다. 이것은 곧 성지와 성전을 모독한 이른바 성전 모독죄였는데 이 제목은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중죄입니다. 후일에 에레미야 선지자도 미가 선지와 같은 애원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지리자들과 백성들에 잡혀 사형을 구형받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나 그가 죽지 않고 다시 살게 된 것은 그때도 그래도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몇 사람의 장로들 때문이었다고 에레미야 2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 당시 히스기야 왕의 회개로 남쪽 유다 왕국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북쪽 이스라엘보다도 100년의 역사가 더 연장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히스기야 왕의 회개로부터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회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 호세아 1장 6절에서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힘있게 설교가 이렇게 능력 있는 역사를 일으킨 게 바로 뭐냐? 바로 그것은 간곡히 눈물 섞인 선포만 아니었다는 거야. 자, 8절 다시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것은 미가 선지자가 제약을 공격하기 앞서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과 공의와 용기로 체험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의 놀라운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는 치리자들과 제사장들의 죄를 책망하기 앞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를 합니다. 그저 막연한 강구가 아니라 구체적인 강구가 있었습니다. 힘 있는 지도자들 앞에 설 때 그들에게 굴하지 않았던 큰 힘, 그 능력을 구했는데 그들의 불의와 부정을 책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에게 허물을 하나 회개하는 것, 그리고 그걸 원했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용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담대함의 용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용기와 누구에게도 흠잡힐 만한 것이 없는 순결과 정의로 무장되어서 마침내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지리자들과 제사장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란 미가 선지자 외침 앞에 히스기야 왕은 회개했고 유다 왕국은 멸망을 면했고 마침내 미가는 유다를 구원한 선지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결론과 적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 형편은 어떤가? 미가 시대와 다를 것이 없다고 많은 사람도 이야기를 합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청소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든 우리 교회는 감사하죠.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찬양대 쓰고 교회에서 주일날 하루 종일 하니까 또 춤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질 힘이 안 돼. 재질 힘도 안 돼요. 그냥 집에 가면 자고 학교 가고 이렇게 하는, 이게 잘한 거예요. 청소년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중 분명 이 나라의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장관, 정치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불신과 불만이 있고 결국은 불신과 불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관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저 이 특징은 뭐냐면은 즐기고 마시고 이런 향락 문화만 번창하고 범죄와 타락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상이라는 거예요. 서민들은 허리가 잘리도록 고생하는 이 시대가 미가 시대와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시대와 아픔을 얼싸안고 애통하며 슬퍼해야 되겠는가? 바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 뿌리는 기도가 있다면 이 나라는 분명 소망이 있고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위정자들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비방하면서 불신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이 나라가 체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여야 되겠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부정과 부패 속에서 그렇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법과 불의를 외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은 절대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미가와 같은 성령 충만한 성도가 필요하는데 성령 충만한 교회가 필요하고 성령이 충만한 정의로운 정치가가 필요하는데 바로 경제인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한 인물이 필요하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이 나라의 성령의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다시 한번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8절. 자, 8절. 자, 화면 열어주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선포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내가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정말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게 평안함을 주신 것 감사하고 나에게 교회를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새벽제단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는 애 주신 것 감사하고 내 가정에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내가 그래도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네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죄 때문에 망했는데 우리는 죄가 관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나라 민족 그런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성령께 함께 해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죄악이 아버지 하나님 관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 일하시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통회하며 애통하며 애곡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죄 악독과 저주가 다 떠나게 도와주시며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주시며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보존되는 대한민국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일하시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죄를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 영으로 아버지의 능력
능력과 아버지의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일하시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애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의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애통하면서 애곡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예배가 답이고 기도가 답이고 말씀 속 역사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준서 또 은혜 가운데 아버지 공부무 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집사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양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멋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준서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